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자,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5절까지, 3장 3절부터 5절까지. 자, 3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와 교회. 다시 한번 시작.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와 교회. 오늘 우리 교회 12주년 감사 예배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꽃밭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이게 앞에 그냥 뭐 꽃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귀하게 또 섬겨주셔서 매주마다 우리 그 집사님 한 분이 섬기시다가 지금 이제 세 분이 또 이제 돌아가면서도 섬기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데 귀하게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세부 광명교회 12주년 이제 감사 예배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됐어요. 2012년 6월에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인데 뭐 정말 정신없이 사역하고 그때도 뭐 정신없을 정도로 이렇게 바쁘게 그때도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은 사실은 없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런 비전 자체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교회 개척에 대한 이 콜링이 저한테 툭 떨어진 거예요.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사람 이름 모른다.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제가 필리핀에 오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어쨌든 이 콜링이 제가 떨어져 가지고 저는 이제 교회를 어디에 개척을 해야 되나 이제 그때가 6월 달인데 그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면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7월 달인데 제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이 필리핀 세부에 한인교회 개척에 대한 구체적인 사명이 이제 딱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다음 해인 2013년 10년 동안 정들었던 이 교회와 성도들의 이 기도를 이제 파송을 받아서 제가 2013년 2월 19일 날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이 두 자녀를 데리고 아내와 함께 제가 이 세부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에 온 지 제가 두 주째 되던 주일에 첫째 주는 이제 현지 선교사님 그 가모테스 섬에 가서 제가 같이 예배를 드렸고 그 선교사님이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허영희 선교사님이세요. 거기 가서 기도를 했고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 주 때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여기 다른 제가 한인교회 개척을 위해서 왔는데 다른 한인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기는 좀 죄송하더라고요. 뭔가 정탐 온 것 같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좀 죄송해서 제가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냥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이 선교사님도 그때 세부에 계셨는데 선교사님 부부하고 그 두 자녀가 있었어요. 고등학생 두 자녀가 있었고 또 저희 자녀들하고 제 아내하고 이렇게 8명이서 정말 처음에 얻었던 집이 창문도 없었던 그 거실이거든요. 거실에 창문이 없는 집이에요. 그래서 창문도 없는 이 거실에다가 의자 10개 해놓고 플라스틱 의자 몇 개 구해다가 의자를 10개 놨어요. 사람은 8명인데 의자를 10개 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또 누가 올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2개 더 놨어요. 2개 더 넣고 그래서 10개를 놨는데 그 몇 사람이 또 더 오셨어요. 몇 분이 더 오셨고 우리 저기 또 김정은 집사님 또 그때 첫 예배 때 같이 예배를 드렸던 집사님입니다. 우리랑 굉장히 오래 같이 계셨던 분인데 그렇게 해서 첫 예배를 우리가 같이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 가운데 사진이 바로 그 거실 장면이에요. 이게 첫 예배고 그런데 예배를 이렇게
1주, 2주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선교사님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도 처소가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집에서 기도하는 게 조금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할 장소가 필요해서 그래서 이 교회 공간을 렌트할 장소를 막 찾으러 다녔어요. 여기저기 많이 다녔습니다. 많이 다녔는데 그러다가 이 건물이 그때는 빈대가 많았거든요. 상가를 임대한다는 큰 노란 현수막. 그때는 이곳이 그렇게 인기가 있던 곳이 아니었어요. 맨날 비어 있는 곳이었는데 엄청나게 큰 현수막이 이 정면에 딱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딱 물어보니까 1층에 이 코너 유닛이 있었어요. 저 1층에 맨 저쪽 지금 동물병원이 있는 쪽인데요. 그 코너 유닛이 비어 있어가지고 그곳을 이제 얻게 됩니다. 얻어서 거기서 우리가 4년간을 이제 예배하면서 이제 교회 기초를 세워갑니다. 기초를 세워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이제 교회가 점점 더 성장을 해서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저기 또 많이 다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기 층이 다 비게 된 겁니다. 이 전층이. 그래서 이 3층 전체를 우리가 2017년 4월에 우리가 임대해서 이 건물의 3층 전체를 우리가 지금 다 쓰면서 교회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믿음의 교회인 거예요. 또 복음의 교회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교회인 겁니다. 앞에서 제가 우리 교회 개척부터 지금까지 변천사를 잠시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집 거실에서 모이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가 한쪽 귀퉁이에서 모이면 그것이 또 교회가 되는 거고 더 넓고 쾌적한 공간에 모인다 하더라도 어디든 또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교회 사이즈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이는 장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걸어다니는 우리 주님의 몸된 성전이 성도들이 모이는 곳, 바로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그 모임과 그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와 교회가 되는 것, 사실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12주년을 맞는 우리 세부강명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이 성도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옵소서. 다시 한번 시작.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성군이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40년간의 통치를 마치고 그 왕위는 다윗 왕의 아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왕자였던 솔로몬에게 계승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장기 자랑도 앞선 사람이 너무 탁월하게 잘하잖아요. 그런 뒤에서 하는 사람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앞에 사람이 너무 잘해버리면. 그래서 솔로몬은 이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최고의 자리에 자기가 올랐다고 해서 마냥 좋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다 살펴봐도 다윗 왕과 같이 탁월하게 그렇게 통치한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솔로몬의 부담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성경에서 이 솔로몬의 지혜는 전무후무한 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막상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한 나라의 왕이라는 자리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막상 그 자리에 가보면 그런 거예요. 저 역시도 부목사 시절에 교회를 섬길 때 담임 목사님 되면 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부목사님들이 다 해주는 것 같고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막상 담임 목사로서 지난 10년 동안 제가 섬겨보니까 부목사 시절의 마음만큼 부목사 시절이 정말 마음만큼은 참 편했어요. 마음만큼은. 막상 이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제가 책임을 가지고 지내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그게 내 탓인 것 같아요. 누구 성도 하나가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나가잖아요. 그게 저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나간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교회 단톡방에서 누가 하나 나가면 이게 나 때문에 나갔나 막 이런 게 있어요. 다 내 탓인 것 같은 거예요. 잘 변화되지 않는
뭐 성도들의 모습을 봐도 그나 다 내 탓인 것 같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무슨 큰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잖아요. 심지어 그것도 목사 탓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자꾸 자책을 자꾸 하게 돼요. 여러분, 이 책임과 부담이라는 게 특히 이 목사로서, 이 단임 목사로서 있는 거는요, 365일 하루라도 그 책임과 부담에서 벗어난 적이 없더라고요.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자리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맡겨진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은혜가 부족하고 능력의 한계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그 부족함과 연약함 역시 계속 느끼니까 이게 계속 기도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기도를 안 하고 이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가 또 특히 그렇더라고요. 때문에 혹시 여러분에게 제가 느끼는 이런 어떤 부담감들, 이런 부담감들이 여러분에게 그런 부담감이 있다면 저는 그거는 꼭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능력이 탁월해서 맡겨진 일을 해내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고 또 잘해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럴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걸 잘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또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 내 능력의 한계 안에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구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초기에 있었던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로 나름 국정을 잘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잖아요. 아니, 가장 지혜로운 왕이잖아요. 근데도 그 능력이 있고 그 실력이 있고 그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앞에 솔로몬도 자꾸 그런 일을 만나게 되니까, 이게 내 힘대로 안 되는 거구나, 내 능력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그래도 똑똑했는데, 나름대로 내가 경력도 있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일이 인생 속에는 있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 솔로몬 왕이 그 유명한 1,000번제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1,000번제를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린 거냐, 이 번제라는 건 이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다 태우는 거, 이걸 번제라 그러는데, 근데 이거를 1,000일 동안 한 거냐, 1,000일이면 3년이잖아요. 3년. 그렇죠? 1,000일 동안 한 거냐, 또는 아니면 1,000마리의 희생 번제를 드린 거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 저는 이제 황소 1,000마리의 희생을 드린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황소 한 마리를 죽여서 희생의 번제를 바칠 때마다 여러 가지 그 예식들이 있었고, 솔로몬 왕은 그때마다 이 허리를 굽혀 절하고 소원의 기도를 올리고, 제사장은 이 죽인 제물을 이제 제물에 피를 뿌리고 황소의 이 각을 떠가지고 뼈를 다 발라내고 각을 떠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려서 향기로운 제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걸 태워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이게 번제예요. 얼마나 번거로워요. 양이든지 소든지 한 마리가 오면은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거든요. 그 죄를 전가시키는 그런 의식이 또 있었어요. 이제 속죄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번제라는 것 자체가 아주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 어떤 주석가는 이게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거를 말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전적 헌신의 징표일 뿐 아니라 즉위초 솔로몬의 강렬한 헌신과 순종의 열의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예, 여러분, 솔로몬은 그의 마음의 소원과 간절함을 1,000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제사는 사실 희생제사예요. 희생제사. 우리는 구약 시대의 그런 희생제사는 안 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지금도 만약 구약 시대 희생제를 여러분 오실 때 양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라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 희생을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희생이라는 건 어젯밤에도 보니까 어제 하루 종일 교회가 시끌시끌했어요. 그냥 12주년 준비한다고 연습도 하고 뭐 여기서 뭘 준비도 하고 하면서 이 본당이 하루 종일, 나는 전기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했어요. 그랬더니 하루 종일 에어컨이
또 저녁에 또 다 갈고 보니까 또 에어컨 한 개는 또 켜 있어. 그것도 체크하고 제가 또 끄고 이랬는데, 이게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 우리 학생들, 어린 자녀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희생제사인 거예요. 힘들게 뭔가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이게 감사 제사를 올려드리려고 준비하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희생제사인 거예요. 그런 희생이 있을 때 그게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다니까, 솔로몬은 왕이었으니까 황소 1,000마리를 드리는 것도 그런 시간적이고 환경적이고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라고 생각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다양한 분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성공한 돈 많은 부자라고 해서 교회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해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주님 앞에 더 충성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헌신하고 어떤 사람이 예배하고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우리가 오늘 3절 읽었잖아요. 3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누가 예배하고 누가 기도하고 누가 헌신하고 누가 봉사합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런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은요, 재력이나 사회적 기와 관계가 없습니다. 영적 온도와 관계가 있는 거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의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에도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 하시면 좋겠죠. 우진아, 내가 너한테 뭘 줄까? 너는 구해라. 만점이요 이럴지도 몰라. 그죠?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의 그 정성을 보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9절이에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고대의 왕들은 재판장 역할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 3권 분립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대통령이란 사람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국민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잘 살 수 있도록 통치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최고 통치자인 거예요. 자, 솔로몬 왕은 그 막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대답합니다. 듣는 마음. 그런데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는 복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복종하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것을 순종하는 마음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듣는 마음은 곧 순종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듣는 마음은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옳고 그름을 잘 판별할 수 있는 지혜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복종할 때 내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벌써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을 때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어떤 분들은요,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열려 있으면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 말씀이 내 귀에 안 들어와요. 사람마다 자기가 관심 있는 말은 크게 들려요. 아주 잘 들려요. 설교할 때 똑같아요. 내가 관심 있게 생각하는 거는 잘 들릴 거예요.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거는요, 그냥 쑥쑥쑥 나와요. 들리질 않아요. 정확히 말하자면요, 우리는 내가 들을 내용과 무시할 내용을 선별해서 그걸 차단하든지 수용하든지 이 결정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귀에 안 들어온다는 것은요, 그 말씀에 내가 관심이 없다든지
또는 듣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든지 하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도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네다섯 명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대화할 때가 있는데, 이 네다섯 명이라는 구성원은 어느 순간 두 명, 세 명으로 주제가 나누어져서 끼리끼리 대화할 가능성이 아주 다분히 있는 구성원입니다. 네다섯 명이. 그렇죠? 두 명, 세 명. 내가 처음에 여기 내 그룹원들 네다섯 명에게 어떤 걸 말하고 있는데, 이거 계속 나는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야 근데 뭐 그러면서도 얘기를 하죠. 벌써 그러면 이게 쫙 갈라져요. 둘로 갈라져. 둘로 갈라지다가 어떤 사람, 이 사람이 또 이게 말빨이라 그러죠. 그게 좀 좋으면 다 이 얘기만 듣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는 혼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말하고 있잖아 이러면서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듣는 마음, 솔로몬이 구했던 이 듣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전혀 안 들어와요.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전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이 분별력, 이 분별할 능력이 상실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도 잘 되고 형통하길 바랍니다. 큰 부자도 나오기를 바라고 유명한 사람도 나오길 바라요.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이 또 그렇게 되길 바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바른 삶을,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바른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유명해지면 뭐예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가야지. 그렇잖아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 능력이 있는데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 능력 가지고 더 악한 짓을 해요. 힘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더 악한 짓을 더 많이 합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듣는 마음이 있는 성도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까요? 시작.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시작.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소서. 자, 우리 교회는 별다른 행사가 많지 않은데 뭐 굳이 행사를 그러면 특별 기도회가 연중에 종종 있죠.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든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하든 이런 특별 기도회 기간에 교회적으로도 특별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도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도 40일 동안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는 개인적인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갖고 그 기도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 역시 그의 특별한 소원과 기도 제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일천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5절에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7절에서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 이 당시 솔로몬의 나이를 학자들은 한 20대 초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어린 나이에 이 솔로몬은 자신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다시 9절 말씀을 보실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자기 마음과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지혜대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이 복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악을 분별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그런 소원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10절 말씀을 보실게요.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자, 여기서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는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자면 주의 눈에 좋았다라는 뜻이에요. 주의 눈에 좋았다. 이게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눈에 좋았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눈과 마음이라는 건요 하나처럼 연결이 돼 있어요. 눈과 마음이.
그래서 내 마음에 원하는 게 있으면 우리 시선이 자꾸 그걸 보고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 시선은 자꾸 그걸 향하게 돼 있어요. 내가 즐겨보는 게 있다면 그것이 내 마음에 딱 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맞으니까. 솔로몬의 마음과 태도와 그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눈에 딱 들어왔어요.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딱 맞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11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 주님은 솔로몬의 이 태도와 마음에 감탄을 하셨습니다. 1000번제만으로도 주님의 마음으로 움직였는데 그가 그 1000번제를 하면서 간절하게 바라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딱 들어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너무 흡족하신 거예요. 너무 감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12절과 13절을 통해서 그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그에게 더불어서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까지 더해졌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작년에 2024년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우리 필리핀 전역에서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시고 우리 필리핀 기도자 학교라는 영성 세미나를 했잖아요. 이제 마닐라도 아니고 이 세부에 있는 이 작은 한인교회가 이런 행사를 한다는 건 사실은 보통 일은 아니었어요. 목사님들이 전국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다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부로 대부분 다 이 마닐라 쪽에 있기 때문에 다 이 비행기 타고 일로 이제 오셔야 됐고, 한국에서 또 이제 귀한 시간을 내서 오시는 강산희 목사님하고 중부기도팀도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신경 써야 될 거 한두 가지 아니었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로 구성된 이 봉사자 스태프들도 이런 큰 행사를 우리 교회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혹시라도 이 진행하는데 손님들은 잔뜩 왔는데 진행하는데 큰 실수나 뭐 혼선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그런 염려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로 준비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40일 전부터 AM, PM 40일 특별 기도회를 우리가 선포하고 매일 아침 8시 그리고 저녁 8시 이 두 번의 예배와 기도를 40일간 진행했습니다. 저에게도 뭐 엄청난 도전이었던 게, 제가 한 주간 동안 아침과 뭐 저녁으로 이제 설교를 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데, 굿모닝 채플이라는 것도 우리 온라인 사역도 또 계속 해야 되니까 이 설교까지 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정신 차려 보니까 제가 한 주에 설교만 16번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뭔 일이냐. 제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 마음에 이 부담이 크면 클수록 저는 더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놓고 또 기도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 계속 올라오는 간절한 소원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적인 용광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의 용광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필리핀 전국에서 지쳐있는 목사님들 와서 여기서 정말 기도의 불을 붙여서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의 불을 옮겨가게 해주세요. 제가 막 그런 기도를 계속 했어요. 이 제목을 놓고 정말 가장 집중적으로 매일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그런데 행사는 어쨌든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됐어요. 이런 큰 행사를 처음 섬겨봤던 우리 교회 집사님들, 우리 봉사자들은요, 정말 전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까지 정말 모든 목사님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정말 최고의 스태프들이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잘하냐고 막 저한테, 제가 그 칭찬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 영성 세미나에 참석하셨던 목사님들이 지금 필리핀에 오신 지 20년 되신 분들, 뭐 그 이상 되신 분들도 계신데, 필리핀에서 이런 충만한 집회와 이런 충만한 세미나가 없었다고 저한테 피드백을 계속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맞는 간절한 소원을 아뢰던 솔로몬에게 여러분 그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까지도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요,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 이상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핵심적인 것, 더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질이 아니라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하다가 핵심을 놓쳐버리고 곁다리만 잡는 거예요. 곁까지만 잡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다시요,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다윗을 통해 주님은 그가 갖고 계셨던 뜻을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의 마음에 맞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와 교회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원대한 계획들을 다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설립 12주년을 맞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주님이 찾으셨던 바로 그 성도, 주님이 찾고 계신 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죠?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시작.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 그래야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났고 똑똑하고, 지난번에 우리 학생들 이 반에서 1등하고 전교에서 1등한 친구들이 몇 명 있다 그러는데, 넌 너무 기뻤어요. 기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근데 그 1등한 애들이 다행히 또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봉사하는 애들이야.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고 선악을 잘 분별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